2026년 1월 달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순서표를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창세기 21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요한복음을 또 새롭게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우린 창세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1독자들의 상황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제 이런 문자로 만들어진 이 글들을 이 모세오경을 그들이 읽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은 흑암, 혼돈, 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인간의 역사가 11장 30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에 이 사레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대단한 학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임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가능, 아브라함의 불가능, 사레의 불가능,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을 볼 때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본토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기를 갖지 못했던 바로 그 사레의 불입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약속을 어떻게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사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낳았죠. 13년 동안의 긴 침묵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말은 이 땅 가운데 분리되지 않아. 내 말은 이제 현실이 된단 말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사라의 삶에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가 그 말이에요. 형체를 입고 드러나는가 그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가능할까? 우리는 아브라함도 비웃고 그리고 사라도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웃음, 또 다른 표현으로 저항적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린 되돌아보면 웃음의 두 얼굴이 있었습니다. 비웃음, 하나님에 대한 저항적 웃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웃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리 없어라는 냉소적인 비웃음. 창세기 11장 사라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또 하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쁨이 현실이 되었을 때 터져나오는 웃음. 21장의 이야기는 이 차가운 비웃음이 어떻게 기쁨의 웃음, 생명의 웃음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21장은 독특한 문장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흘렀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겠죠.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이 다바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고 그것은 현실이 되는 사건을 내포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간의 삶에 성취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웃다, 그런 말이죠. 아들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단순한 출산의 기쁨이 아니었죠. 과거에 허탈했던 비웃음을 씻어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신실하신 존재에 대한 찬양, 감사,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기쁨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진정한 웃음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폭발되는 그런 웃음이었겠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웃음을 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과 함께 찾아온 것은 비극적 고통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기가 자라졌을 때일 때 큰 잔치를 벌였는데 기쁨의 한편에 그 불행의 씨앗, 그 비극의 그 고통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장자가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나이로 본다면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난 이삭은 과연 이스마엘이 장자가 된다면 이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갈등이 이들 속에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를 내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사라의 요구는 매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업을 보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유산은 섞일 수 없다는 거죠. 약속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질투?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권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갈 것인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역시 내 아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만든 차선책에 더 깊은 애정을 가질 때가 있죠. 내가 만든 그 결과물을 버리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갈등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가정의 이 불화를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과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내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평화가 유지되었을까요? 가정의 이 갈등의 문제는 여러분 정말 정리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하는 말이 옳다.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 내면 속에 자라났던 우리의 옛 자아들, 옛 습성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이것을 내쫓지 않으면 내 안에 시작된 생명,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원리처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약속의 말씀의 자녀인 이삭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웃음을 찾아서 21장은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거대한 바로 드라마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냉소할 일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당신의 광야 가운데서 그분은 나의 고민을 듣고 계시는 거죠. 그 고통의 순간에서 이제 당신의 삶을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맡겨야 할 때죠. 내 삶, 우리의 교회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그렇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웃음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웃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인가를 하나, 둘 정리해 보시고 십자가 앞에 그걸 내놓음으로, 십자가 앞에 그걸 못 박음으로 진정한 부활의 웃음을 웃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비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웃음, 이스마엘로 만들었던 이 웃음을 잘라내지 않는 한 말씀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 이삭의 웃음은 지속될 수 없는 이 갈등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로 시작된 내 웃음의 근원을 잘라내라. 그래야 이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웃음이 내 안에 되찾게 될 것이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만들어낸 이 가상의 웃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이 자유함과 기쁨의 웃음을 오늘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벨론 포로들이 정말 실패의 근원을 잘라내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의 웃음을 웃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